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에서도 다윗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말씀을 보았고 오늘도 역시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기준을 부자로 살고 하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 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런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은 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합당합니다. 내가 내 삶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이 무엇인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정말 평안을 누리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상대적인 빈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참 가난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1절 말씀에서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투기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보다 못하네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참 사람들하고 다른 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불행한 것인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어떤 이는 참 정말 내가 열심히 누구 말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말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사업도 잘하고 더 부를 누리며 살아간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로 잘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만은 잠언에서도 여러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에서도 너는 행악자의 득의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래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 길어봐야 100년이 되는데 장래라면 그 정도 그 앞에 안에서만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모든 생각을 우리의 제한된 공간 그리고 그 제한된 그 삶 가운데서만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도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남에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또한 이웃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또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생하면서 또 육체적으로도 고생하고 마음으로도 고생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 편안한 삶을 산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그런 모든 이 주위 환경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또 20절에 이어서 나눈 말씀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참으로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때로는 이제 이 강사들이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할 때 그들을 또 바라보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 역시도 우리는 리밋된 삶 가운데서 행해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전혀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참 여러 사람 우리가 흔히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또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도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섞여 나오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지와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추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만 있으니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만 또 읽고 말씀만 먹으면은 참 불편하다라는 그런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벌써 탐욕을 품음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섞여 사는 무리 보면은 그들의 탐욕을 품음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까지도 그런 영향이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 불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불편한 심령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왜 내게 주어진 것이 왜 이것이 이 정도냐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언짢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한 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무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들이 사무엘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댔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호세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라고 한 것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이는 좀 낙관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세에서 떠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제도대로 살고 있지만은 가치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이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된다고 해서 되는 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삶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시편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끔 또 다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참 하박국이 그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참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할까라는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의 생각대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하는 그런 불편한 생활, 이것은 정말로 피곤한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은 이거 저건 저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피곤한 거예요. 정말로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앞에 어떤 모습이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과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나는 못하겠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리라 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은 벌써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길인데 그 길을 마다하고 우리가 염려하며 또 그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고단한 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살아갔고 얼마만큼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던 것, 내가 그때 그 일을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잘못된 일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바로 한 치 앞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정해가면서 나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